오늘은 슬로브앗의 딸들과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은 피틀 목사님이십니다. 이 피틀 목사님이 이 찬송가 시를 만드시게 된 배경이 런던에서 사역하는 평신도 설교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헨리 발리라는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헨리 발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이렇게 마음이 차지 않는다. 나는 매일이라는 단어보다 매 순간이라는 단어가 더 좋다 그랬어요. 나는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거리감이 있지만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자기에겐 더 절실하다 그랬습니다. 이 대화를 하다가 피틀 목사님이 이 찬송가 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매 순간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찬송가를 쓰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연단받고 하나님께 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광야의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 첫 번째 60만 3,550명보다 약 0.3%가 감소가 된 60만 1,730명이 두 번째 인구 조사의 결과였었어요. 1,820명 정도의 숫자가 모자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광야 그 반역과 배반과 하나님의 재앙의 시대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큰 숫자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이 60만 1,730명 중에 레위인들의 숫자는 빠졌어요. 왜냐하면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 레위 족속의 숫자는 빠졌어요. 26장 57절에서 62절까지 내용이 레위 지파에 대한 그 인구 조사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레위 지파를 이 60만 1,730명에 넣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아서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만 2차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아요. 그들은 여호와가 기업이시기 때문에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백성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차의 그 레위인의 숫자하고 2차 레위인의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1차에서는 22,273명이었는데 2차에서는 약 23,000명이 돼요. 그래서 2차 그 인구조사할 때 레위인의 숫자가 조금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족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57절에 보시면 레위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족보에 보시면 루벤, 시므온, 레위 셋째 아들에서 레위가 세 아들을 낳죠. 게르손, 고앗, 무나리 이 세 아들이 나오고 딸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예요? 요게벳이 딸입니다. 그래서 57절에 그냥 이 계보 보시면서 57절에 보시면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 중에 게르손, 고핫, 무나리 이 세 아들만 언급이 돼요. 요게벳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요게벳 이름이 나오죠. 58절에 레위 종족 중에서 그 고핫 자손 중에 누가 나와요? 고핫에게서 아므람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들이 5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이 누구예요? 요게벳.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 아내 요게벳의 관계는 고모와 조카각입니다. 그래서 아므람이 고모하고 결혼을 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까운 친척끼리 그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유럽 역사를 봐도 사촌끼리 결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표에 보면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누구랑 결혼해요? 요게벳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에서 누가 나와요? 거기에 59절에 보시면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누이 미리암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에게서 60절에 보시면 아론에게서 다시 네 아들이 나옵니다. 아론에게서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네 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이 누구만 남아요? 엘르아살, 이다말. 그리고 아론이 죽은 다음에 대제사장직을 승계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르아살입니다. 이게 지금 레위 집안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이 족보 중에 누가 있느냐 하면 고라 자손이 살아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58절에 다시 돌아가서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 헤브론 종족, 말리 종족, 무시 종족, 그 다음에 고라 종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라의 반역으로 인하여 고라가 지금 레위의 아들 중에 게르손, 고핫, 무나리, 그리고 고핫 자손 중에 아므람, 이스라엘, 헤브론, 우시엘.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고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라만 죽이시고 아들들은 살려냅니다. 그런데 같이 반역했던 다단과 아비람은 26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250명 모든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해요. 자녀들까지.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 가문은 끊어졌는데 고라만 죽고 고라의 아들들이 사는 거예요. 이 고라의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고라 자손들이 시편에서 시편을 11개를 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살려낸 하나님이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고라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11개 시편을 쓰게 하셨고, 그 중에 시편 46편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만들었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이 이 시편 46편을 영감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송이 돼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종교개혁을 감당을 했고, 나중에 1940년에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서 일본 경찰이 교회를 에워싸고 주기철 목사를 체포하러 갈 때에 그때 산정현 교회 모든 성도가 온 힘을 다해서 불렀던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찬송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여호와 편에 섰었잖아요. 금송아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숭배했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편에 설 자는 내 옆으로 왔을 때 누구만 왔어요?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 모세 옆에 섰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무려 3,000명 우상 숭배자를 죽이고 여호와께 대한 열심으로 인하여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고라가 반역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언약을 지키셔서 반역을 일으킨 고라만 죽이시고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11개나 남겨놓게 하신 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셨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11개 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그들의 땅의 일부를 그들의 기업으로 주게 만드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순종하고 따르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기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수원에서 20년 사역하고 서원한 게 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타에서 그 유학생들을 만나서 같이 상담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유학생들이 이민교회에서 너무나 고통을 많이 당하는 걸 보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제 사역 중에 7년만 한 텀만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수원에서 사역 20년 마치고 이제 제일 먼저 선정했던 데가 토론토였었어요. 토론토를 선정한 이유는 94년도에 지금 수원 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이 그곳에 1년 유학하다가 고명진 목사님이 교회를 하나 개척했습니다. 지금 토론토 미랄교회라고. 그리고 이제 고 목사가 들어오면서 저한테 한 1년만 돌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95년도에 안식년을 교회에 요청을 하고 이제 토론토에서 그 미랄교회를 1년 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의 그 만남이 있어서 그래서 토론토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이제 2005년도에 준비를 했던 거였어요. 근데 토론토의 개척 준비가 끝나고 이제 이사 갈 준비가 다 됐는데 이제 산호세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산호세에 교회가 하나 개척이 됐는데 담임 목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의논하다가 산호세 교회가 저한테 좀 파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3주만 산호세에서 사역하고 한 주는 아직 토론토에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니까 한 주는 토론토에서 사역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해줘서 그 당시에 그게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산호세에서 토론토까지가 비행기로 5시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힘들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호세에서 3주 사역하고 이제 교회가 배려해줘서 그래서 이제 한 주 열흘 동안은 이제 토론토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산호세에서는 개척교회였는데도 저한테 사례비로 5,000불을 줬습니다. 왜냐 2집 살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불을 줘. 지금 그때가 1,200원대였으니까 6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3,000불은 토론토에 보내고 이제 2,000불 갖고 제가 살았습니다. 뭐 2,000불이래야 1,200불 월세 내고 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금 내고 나면 이제 남는 돈이 한 500여 불 남는 거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주변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론토 교회가 개척이 준비되고 있었는데 수원에서 이 교회 개척 후원하기로 한 교회가 후원을 멈췄어요. 그래서 갑자기 모든 게 다 정지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수원 CBMC에서 제가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 어른들이 저에게 매월 후원을 하시고 또 가까웠던 요리학원을 하시는 집사님 가족이 또 저한테 매월 후원을 하셔서 그 후원금을 가지고 토론토 사역을 하고 또 산호세에서 여러 플러신학교 이런 그 학교에 다니고 또 목회자 재훈련 사역을 계속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대형 침례교회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은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항상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기업이라는 말은 제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에게 헌신된 사람들, 순종된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가 오늘도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그날의 족합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사실인가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기업이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26장 63절에서 65절까지 보시면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는데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64절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60만 3,550명 중에 한 사람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누구만 들어가요? 65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거기에 누구도 포함됩니까? 모세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차 인구 조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온전이라는 말이 뭐예요?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이잖아요. 율법의 가장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다하여라는 단어가 온전이라는 단어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무엇입니까?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께 충성됐던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머지 시내 평야에서 계수되었던 출애굽 1세대, 시내 광야에서 계수되었던 1세대 사람들은 아무도 한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1세대의 사람들이 2세대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광야의 연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과는 뭐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지혜로운 사람의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집은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되어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옥수수 박사 김순권 박사님이 나이지리아에 갔을 때 그곳에 옥수수를 재배하는데 옥수수 농사를 다 망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옥수수의 천적인 그 스트라이거라는 악마의 풀이 있는데 이 악마의 풀이 옥수수 이 대에 달라붙으면 옥수수가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악마의 풀 스트라이거가 어느 그 옥수수 밭에 생겨나면 순식간에 이게 전체로 퍼져서 옥수수 밭 전체가 다 그대로 새카맣게 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순권 박사가 이 스트라이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미 서구의 과학자들이 몇십 년 동안 이 스트라이거를 없애려고 제초제를 개발하고 제초제를 썼는데 이게 제초제를 쓰면 쓸수록 더 독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스트라이거가. 김순권 그 박사님도 포기하려고 하다가 어느 날 옥수수 밭에 가서 한참을 서 있었는데 다 죽어가는 옥수수 가운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옥수수가 몇 개 있는 거예요. 그 악마의 풀 속에서도 이게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옥수수를 가져와서 종자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옥수수는 그 악마의 풀의 저항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악마의 풀만 제거하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이제 김순권 박사의 연구 방향이 바뀌었어요. 저항력 있는 옥수수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밭을 따로 이 질소 비료를 놓고 땅을 기름지게 한 다음에 거기에 옥수수하고 스트라이거를 같이 뿌려넣어버렸어요. 근데 새카맣게 스트라이거가 달라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미 이 스트라이거를 이긴 저항력 있는 옥수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계속 그 중에 저항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개발해서 나중에는
악마의 풀 속에서도 알곡이 충실한 옥수수 개발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옥수수를 오버 슈퍼 1호라고 이름을 짓고 나이지리아 정부에서 이 옥수수 오버 슈퍼 1호 개발에 크게 기뻐해서 그 김순건 박사에게 1995년도에 가장 최고의 추장 명예 칭호를 김순건 박사에게 부여해요. 김순건 박사님이 나중에 국민일보하고 인터뷰에서, 크리스찬 신문하고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은 게 결국 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기업의 땅을 분배하는데 원칙이 뭐냐 하면 이게 부계 상속 체계입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상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그 여호와의 기업의 땅을 상속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 부계 사회를 통해서 기업의 땅을 보존하게 하셨는데, 이제 이 슬로보앗의 가정에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딸밖에 없습니다. 딸도 많아요. 5이나 있어요. 아마 계속 아들 낳으려고 그러다가 딸이 5명이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7장 1절에 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5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자기들이 이제 기업의 땅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들이 없어서. 근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굉장히 용기가 있는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3절에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고라의 반역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각한 반역의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죄 때문에 일찍 아버지가 죽으신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기업을 상속하는데 기업 상속 받기 전에 그러면 아버지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슬로보앗의 5딸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소멸되리이까. 아들이 없으면 기업의 땅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딸들인데도, 여잔데도 기업의 땅을 달라고 정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모세가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명령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여자가 와서 우리도 기업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물어요. 왜? 이건 하나님이 정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27장 7절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옳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건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듣고, 야, 걔네들 말이 맞다. 그래서 하나님이 딸들에 대한 규정을 보충을 합니다. 딸들도 기업을 상속할 수 있게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고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려라. 그래서 아들이 없지만 아버지의 기업을 5명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령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주셨어요. 이 슬로보앗의 5명의 딸들 때문에 그들이 만일에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고 아무 소리 안 했으면 이 규정이 안 만들어졌을 텐데, 그들이 아들이 없는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요청을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규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고, 9절에 딸이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고, 그리고 10절에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할아버지 형제들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척에게 줘라. 그래서 아들, 딸, 그 다음에 형제,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 그리고 가까운 친척, 이렇게 해서 유산을 상속하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단한 5명의 딸들입니다. 이들의 용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가 향상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법적 상속권을 얻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업의 땅 분배가 공정해집니다.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이제는 아들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의 분배 원칙이 뭐였어요? 2가지였잖아요.
얼마나 숫자가 많은가, 지파의 백성의 숫자와 그 다음에 제비뽑기, 그 공평한 분배 정책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많은 백성을 가진 지파는 많은 땅을 주고 적은 수의 지파는 적은 땅을 주고, 그런데 이번에 또 새로운 하나님의 공의의 분배 법칙이 생겼는데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고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주고 형제에게 없으면 아버지 형제에게 주고 그것도 없으면 친척에게 주라는 새로운 규례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깨달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도 초창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동역자가 더 많이 필요하고 선교비가 더 많이 필요한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영국에서 후원했던 사람들의 후원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정신적으로 부담스럽고 괴로워서 허드슨 테일러가 거의 노이로제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우울증까지 빠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무기력하게 성경을 읽고 있다가 요한복음 15장을 깨달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에 빛이 비쳤어요.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가 깨닫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내가 가지라면 내가 걱정할 일이 없다. 왜요? 포도나무에서 수분과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근데 가지인 내가 수분과 영양분을 걱정하고 앉았으니까 이건 가지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나무가 걱정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는 그냥 나무가 보내주는 수분과 나무가 보내주는 영양분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공급의 책임은 어디에 있어요? 나무에 있어요. 가지의 책임은 뭡니까? 받기만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닫자 완전히 마음에 자유가 생긴 거예요. 이 빛이 그 마음에 비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허드슨 테일러가 자유를 선언합니다. 난 이제 자유다. 뭐로부터 자유예요?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를 선언합니다. 그렇게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렇게 오랫동안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돕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그 영적인 낙담과 영적인 암흑이 순식간에 깨닫고 기도하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수분과 영양분은 나무가 공급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그의 그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다 그러신 거예요. 우리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몫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업의 몫을 주셨어요.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얼마나 깨닫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처럼 그분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더 많은 걸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곁에 계신데도 넉넉히 받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23절까지 이제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인구조사가 끝나고 두 번째 인구조사했어요. 이제 아론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이제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됐어요.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도 모세에게서 이제 여호수아로 이제 지도력이 옮겨져 갑니다. 모세는 이미 20장에서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아바림 산 위에, 아바림 산의 그 산맥의 꼭대기 제일 높은 데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느보산이에요. 해발 한 840
3m 정도 되는 산입니다. 이 느보산에 올라가면 요단 동편이 다 보이고 요단 서편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다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세우시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 광야의 새로운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14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때문에 계속 원망하고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결국 모세도 이 무리바 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사과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수원에 떠나서 토론토 산호세에서 목회하면서 이게 그때부터 이제 저하고 아내가 둘로 나뉘어서 사역을 하게 된 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산호세에서 토론토의 개척교회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산호세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제가 모든 그 헌금을 이제 토론토 교회에 보내는 걸 이제 그 교회에서 허락을 받고 했는데, 사실은 청빙위원들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청빙위원에게 이렇게 통고를 했지 그분들이 결정한 건 아닙니다. 통고를 하고 제가 큰 실수를 한 게, 이걸 교회의 허락을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만 그 과정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산호세에서 계속해 왔던 습관대로 여기 대흥교회에서도 그 사역을 돕다가, 토론토 교회를 돕다가 산호세에서도 수원교회 네트워크 사역을 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의 정식으로 여러분께 보고를 드려야 된다는 걸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제가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여러분께 저의 실수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그 생각을 정말 못했어요.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해도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모세도 단 한 번에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가나안을 금지시키셨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단 한 번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거절하신 건 아닙니다. 그 유대인의 최고의 랍비 중에 한 사람이 모세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결론을 내렸는데, 결국에 모세가 이 무리바 물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그 전통적 해석을 가지고 이 랍비가 결론을 내린 건 이 1세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모세도 그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무리바 물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하셨지만, 그러나 신학적 관점에서, 신명기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다 죽었는데 모세만 혼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백성의 죄를 지고 모세도 백성의 죄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사관입니다. 그런 목회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도 이제 데려가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17절의 기도입니다. 16절에부터 보시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회중 앞에 세워서
17절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여기서 출입은요 전쟁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지휘 능력이 있는, 출입한다는 게 전쟁에 대한 묘사입니다. 상징적 언어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 가나안 전쟁,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모세가 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구절이 17절입니다.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세의 기도가 저를 하루 종일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대형교회 처음 왔을 때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자 우리 속에 갑자기 들어온 늙은 개 한 마리 같았어요. 제가 어떻게 어디 구석에 숨어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너무 그냥 힘들고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셨기에 제가 할 수 있는 목자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최선의 사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어수선해지고 헝클어져 있어서 이 말씀 위에 교회가 다시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조직이나 어떤 규약이나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 어려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기한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년 동안 제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말씀으로 교회가 변화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축복하신 거고,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안 되면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정말 3년 동안에 설교 그 30분 40분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들으실 때에는 뭐 설교를 저렇게 하나 싶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저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권능만이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 되게 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목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이보다 더 축복의 공동체는 없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 같았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는 저는 하나님 말씀 위에 이 대응 공동체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시작한 것도, 모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 모든 것들이 다 퍼스펙티브스, 또 바울 아카데미 위원회, 코칭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우리한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세워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되리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었어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까지는 여전히 저는 이 일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대형교회가 말씀 위에 다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만 될 수만 있다면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말씀이 목자가 되는 교회로 변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휘감아 주시고 말씀의 권세가 완전히 우리에게 옷 입혀지면 그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목자가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그리스도의 참된 몸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면 우리는 서로가 목자가 되어주는 그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 자신에게 수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대형 침례교회 목자냐고. 그리고 성도들을 네가 돌봐야 할 양으로 생각하냐. 주님이 마치 내게 질문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루 종일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69년 됐습니다. 내년도면 70년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셔서 18절에 여호수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안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에게 훈련받은 사람이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저희도 그런 여호수아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리더십이 전통적으로 계승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세는 엘리야살 앞에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가 명령하신 대로 안수에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럼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까지는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정말 돌볼 수 있는 그런 목자로 지금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섬기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 앞에서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내려놓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